우리 지난주에 우리 시편 23편 좀 설명하다가 말았습니다. 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2절에 우리 2절을 띄워봐요. 왜 또? 2절 우리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시를 지은 이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의 일생이 굉장히 좀 굴곡이 많은 일생입니다. 평범한 그런 삶이 아니에요. 평범한 삶이 아니고 굉장히 굴곡이 많아서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이 사람이 겪은 고난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굴곡이 많은 인생이에요. 이제 10대 몇 살 때인지 모르지만 10대 후반부터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에 참여했어요. 왕에게 배신을 당하죠. 왕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계속해서. 그 나중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알게 모르게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결혼하려면 뭐 블레셋 군대에 뭘 좀 가져와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알게 모르게 죽이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좀 막 군대를 거느리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 주변에 보면 처음에 한 300명가량이 모이는데 원통한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요. 왜? 다윗도 그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골리앗과 전쟁에서 참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러면 위대한 장군으로 취급받고 나라에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잠깐 있던 일이고 거꾸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생이 굴곡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돼서도 편안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이 반역하고 아들이 자기 딸을 또 강간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부모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이죠. 근데 이런 고통들을 이 다윗이 겪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만한 그런 일평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이건 뭡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TV 보면서 땅콩 까먹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 그죠? 빨리 이야기해봐요.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나이 들면 또 여행 가기도 싫잖아요, 그죠? 뭐 여행도 젊어서 이야기지 나이 들면 또 몸도 피곤하고 이래서 여행 다니기도 귀찮고 여행 가도 뭐 가서 하루 종일 그냥 편안하게 이런 걸 원하는데 다윗은 그런 일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생을 살았어요. 참 고단한 인생을 옆에서 보면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참 보면서 제가 오전에 전한 말씀도 같은 맥락인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능력이나 재능 이런 것은 사실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크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참 힘들다. 어떻게 여러분 이게 사람 목숨 걸고 싸우는 것도 엄청 무서운 겁니다. 싸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싸우면 막 가슴이 벌벌 뛰어요. 이렇게 심장이 벌벌 뜁니다. 1대1로 딱 싸우려고 밥 먹으면 막 벌벌 떨어요, 이게. 그런데 전혀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사람과 싸워서 승리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정말 남들이 가지 않았던 그 굴곡진 인생에 대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니까 어디 갔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오늘 오전에도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반드시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과 싸워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골리앗과 너 죽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겁 좀 먹을 텐데 그게 아니고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오늘 짐승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자가 되어서 다윗이 골리앗의 죽음을 확신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윗이 죽는다고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골리앗이 죽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전쟁 무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골리앗이 죽었죠. 골리앗이 죽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특징이라. 그래서 우리 오늘 저기 누구야? 김수인 집사가 11조 오늘 첫 11조를 드리면서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보니까. 그런데 김수인 집사 지난번에도 아파가지고 막 쉰다고 그럴 때도 엄청 얼굴이 심각해가지고 와가지고 얼굴이 심각했는데 난 좀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도가 아프면 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사실은. 그런데 목 아프다고 뭐 수술 어쩌죠 그런데 보면서 마음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할 줄 아니까? 지키실 줄 아니까. 지키실 줄 아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수술 하지 마라 이런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조금 여유를 좀 두고 해봐라 이랬더니 지금 괜찮죠 별로? 대단치 않죠 그죠? 저 봐. 근데 운동 안 하면 또 아플 수 있어. 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김수인 집사를 이게 내가 처음 교회 나와서 수련회 때부터 눈여겨보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해.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라.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쉬게 하시고 때가 되면 또 일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필요한 재물도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3년 이야기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지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1년에 6개월을 그렇게 하루에 2개씩 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 상황이었으니까 힘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게 느껴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다 생각한 거예요. 그때가 내 인생의 어떤 전성기에 있었어요. 전성기. 가장 행복한 때였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그 라면 하나도 행복해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킨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니까 그 라면 하나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재정 가운데서도 정말 이런 한 장 다른 사람에게 빌린 것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그런 적 없이 늘 나눠주고 구워주는 생활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의 인생이 남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일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신앙 처음 생활하는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된 것만 이야기해요. 목동에서 왕이 된 것만 이야기해요. 목동이 돼서 왕이 되는 것만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왕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감옥 가잖아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되면 다 그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왕이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왕이. 그 나 같으면 왕이 안 돼.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그 나한테는 이게 크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다윗의 일생이 비록 목동에서 왕이 되었지만 굉장히 고단한 일생이었다. 힘들고 고단한 일생이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생활했으면 그냥 지역, 베들레헴이 고향이니까 베들레헴에서 그냥 겁으로 살았으면 이런 일을 안 겪어서 될 일들을 다윗은 수없이 많이 겪어서 왕이 되었는데 내가 보기에는 난 저런 인생이면 안 살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윗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왕 되고 싶습니까? 다윗이 왕 된 거 부러워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 정말로.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출세, 성공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가 봐요. 그 내가 이 듣기에는 좀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사명은 뭐라고요? 각자라. 다윗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꿈을 가지고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부터 이 사람은 그런 사명을 가진 거예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건국되고 본격적으로 왕조가 시작이 되고요. 다윗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때 그 성경을 기록을 보면 모든 나라에서 이 나라에 대해서 조공을 바치러 오고, 솔로몬의 시대에 모든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찾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그게 다윗의 사명이라. 우리 사명도 그러면 각자 다르거든요. 같은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하 가장 좋은 것을 나한테 줄 줄로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뭐 들쑥날쑥 하는데 지금 인원이 앞으로 이제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데 우리 한동안 또 우리 들쑥날쑥 했잖아요. 김근사님, 그죠? 우리 교회가 들쑥날쑥 했는데 한동안 수요예배 때 한 번은 한 3명, 4명인가 앉아서 있었어요. 검역 기도했던가. 그랬더니 김근사님이 걱정하더라고. 오늘 왜 이렇게 적게 나왔냐고. 걱정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괜찮다고. 뭐 하나님께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그 정도만 딱 보냈겠지 뭐.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받을 분량이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다고 기죽거나 인원이 많다고 교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다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이 적어지면 나한테 좀 더 열심히 하라는가 보다. 하나님께 사인을 주시나 보다.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복음 전하지 뭐 실망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실망해서.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그래. 내 목표 중에 하나가 퇴직금 타는 거잖아요. 그죠?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 퇴직금 적립이 안 되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우리 김건사님이 퇴직금 적립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 김건사님한테 한 말이 돈이 있어야 적립하죠. 그래서 내 목표 중에 하나가 퇴직금 받는 거예요. 퇴직금.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상가와 같이 있는데 상가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상가 사람들이 망하고 나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절대로. 잘 돼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가 온전하게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상가가 아니고 저 위에부터 끝까지 지하까지 전부 다 온전하게 교회 건물로 사용되어서 그 교회 건물을 후임자에게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가 많으면 이게 상가가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나갑니다. 우리 재정이 안 돼서 상가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계속 있어야 돼. 상가가 빠져나가고 저게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들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퇴직금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봉헌될 수 있도록. 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헌당. 입당은 예배당에 들어간 게 입당이고, 헌당은 예배당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헌당은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 교회가 빨리 헌당이 돼야 돼요. 헌당이. 그래서 저는 후임자들에게 이 건물을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 건물은 온전한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건물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아마 50억 될까요? 50억 안 되겠습니까? 내 후임 목사에게 이 교회를 넘긴다는 건 50억짜리 부동산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 도와줘야 돼요. 50억짜리가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교회를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야 됩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좀 전도하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좀 나와야 돼요. 우리 박건생 웃지 말고.
나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죠. 지금 우리나라 좀 잘 안 되잖아요. 뭐 뉴스에 잠깐 보니까 뭐 수출이 40% 늘었다고 그래. 작년 그때보다. 그 생각해 보니까 작년은 그거잖아. 코로나잖아. 코로나에서 다 수출 안 되고 막 난리 칠 때 아니,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들처럼 문재인 씨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다 안 믿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와서 무슨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면 거꾸로 알아듣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잘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저게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어요, 저는. 그런데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들려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합시다 하면 아멘 하고 나와야지. 부흥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윤 목사 퇴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뭐 돈 때문에 그런 거 절대로 아는 거 아시죠? 저는 평생 먹고 살 게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1년에 6개월을 라면 2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도 사실은 차고 넘쳐요.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는 사람이라 돈이 어떻게 필요 없는 사람인데 퇴직금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엄청 좋아하네. 퇴직금은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교회가 빨리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분량에 맞게 역사하실 줄 믿고 나를 하나님께 일치시키는 내 분량은 하나님 보시기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달려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려고 오늘도 역시 그러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뭘 하기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예수를 닮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내 분량이라. 참 다윗을 보면 그렇게 윤리적인 삶도 아닌 것 같고 대단한 삶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성경에 유일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유일한 이야기.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에녹에도 없고 노아에게도 없고 아브라함에게도 없고 모세에게도 없던 이야기예요. 다윗에게 나와 마음이 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그 사람들보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노아나 이 에녹같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윤리 도덕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지적하면 회개했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 삶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토록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넣으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입에서 원망이 없어집니다. 불평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 뜻이 있을 테니까. 그 제가 이 3년 동안 굶으면서 굶은 건 아니죠. 하루에 2끼씩 먹으면서 2학년 때까지 딱 한 번 하나님 후회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라면만 먹으니까요. 입에서 라면 냄새가 납니다. 아십니까? 라면 많이 드신 분? 라면 많이 먹으면요. 입에서 호흡할 때 라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내가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도대체 이거 몇 달째고 몇 년째입니까 주님? 오늘은 밥을 먹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내 가르치던 애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 아침에. 걔가 여상 다니는 애였는데 그 아침에 나를 불러내서 전화하고 선생님 나 좀 만나자고 불러내가지고 나한테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내 다시는 이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투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제 말은 항상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의 말은 나중에 많이 바뀌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를 찾을 때 비로소 내가 감사가 나오고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제가 딱 한 번 그랬다 하잖아요. 여러분 한 번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몇 년 동안 그렇게 딱 한 번 그렇게 투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딱 한 번 그것도 생각으로만 딱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시는 거 보면서 내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그 가운데서 정말 어쩔 때는 정말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니고 울면서 진짜 초코파이 하나 먹고 울면서 걸어다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뜻을 내가 엉뚱하게 투정했구나.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에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에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짓말해도 좀 물질을 함부로 쓰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함부로 안 씁니다. 뭘 우리 집 사람은 나보고 함부로 쓴다고 해요. 한데 이번에도 옷 살 때도 제가 바뀐 거를 제가 이야기해 드리자면 우리 집 사람은 조금 비싼 거 사자고 그랬어요. 10만 원대 사자고 했는데 이거 얼마지? 내가 싼 거 고른 거야. 내가 싼 거 고른 거야. 옷 멋있게 보이죠, 그죠? 괜찮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집 사람은 지금 바지도 내가 한 2만 원인가 만 원 더 싼 거 고른 거예요. 그 집 사람이 나보고 돈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어디서 훈련을 받았는가 하면 신학교에서 그런 신학교에서 돈이 귀중하구나. 그걸 3년 동안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전만 해도 정말 막 퍼주던 사람이었는데 신학교 지나면서 조금 퍼주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지나면서 제게 참 물질관,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물질관 이런 어떤 것들을 정말 그 해 제대로 그 3년 동안 배운 거예요. 그 외에도 뭐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은데 물질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우리 신앙이 완전히 우리 신앙을 변화시키고 바꿔줍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성경 많이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내 삶에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게 내 삶을 발전시키고 내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도약시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전보다 이후가 나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이제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가 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성령이 신약에 임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령이 구약에는 임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고 구약에는 왔다 갔다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상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경을 올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내 영혼을 소생시켜 내 영혼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영혼을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뭡니까? 신약적인 개념으로. 거듭남의 중생이에요. 중생입니다, 이거는. 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범죄했을 바세바와 그 간음으로 범죄했을 때 나단이 찾아와서 막 책망했을 때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주여 내 영을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자기에게 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하고 이 말 딱 연결해 보면 바로 뭐가 나옵니까?
의심할 여지 없이 뭐가 나와요? 중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디 가서 신고하지 말아요. 내 영혼을 써서 내 영혼을 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엔 그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 사무엘의 기름을 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성령 체험을. 그 성령 체험을 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내 영혼을 소생시켰느냐. 왜 내게 성령을 알게 하시고 내게 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게 완전히 우리 조직신학의 우리 예수교 장로의 교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지만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그죠? 장로의 교리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데 목표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범죄하면 교회 욕을 하고 예수님 욕해요. 우리 욕보다도 그렇게 욕을 합니다. 불교회나 이 천주교는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 당사자 욕해요. 조국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여러분 천주교 욕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윤미향이가 뭐 저기 뭐 그렇게 했을 때 그 목사 됐다고 그래. 그 소리 한마디에 사람들이 목사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목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인간하고.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또 의의 길로 살아가면 우리 자신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한다.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영광을 받는데 첫 번째 착한 행실의 대상이 되는 그 우리 자신들도 칭찬을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칭찬이 일치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일들이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돌본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말의 뜻이라. 앞에 거하고 계속 연결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는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운명과 내 운명이 지금 딱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나 혼자만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만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간혹마다 신앙생활 할 때 막 자존심, 고집 뭐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 생각 내려놔야 돼요. 오직 누구만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은 또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또 일하시고 그게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라. 부부간에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 사람도 이제 며칠 전에 내가 설거지 더미를 잔뜩 한번 쌓아놨더니 설거지 각자 하자 이러던데 이제 딱 하루 갔어요. 하루. 물론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했는데 어쨌든 내가 맨날 집에 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래 봐요. 그러면 밥을 다 각자 해. 우리 가족 지금 우리 막내 빼고 4명 있는데 4명에서 각자 아침 되면 각자 밥을 해. 점심 되면 각자 밥을 해. 저녁 되면 각자 밥을 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일찍. 이러면 가정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엉망이. 밥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따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밖에 나가서 큰일하는 사람 이 힘든 일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자질구레하는 일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서로 따로따로하는 사람들이 도와서 돌아갈 때 이 가정이 바로 서가요. 그런데 나는 왜 맨날 나만 고생이야 이러면은 그 가정이 안 돌아갑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판이에요. 우리나라가.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지랖 넓게 좀 요즘 또 뭐라고 그러더라? 그 여당에서 뭐라고 그러더라?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인은 빌려주는 사람입니까? 세입자입니까? 아니면 저기 집주인입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은 뭐예요? 둘 다 임대인네. 자, 이런데 임대인이 집값이 오르면 임차인하고 나눠 가지자는 거예요. 여당 의원이 왜 나눠 가져야 돼? 집값이 오르면 임차인하고 나눠 가지자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서 되겠습니까? 서로 열심히 일해서 서로 다 잘 살아야죠. 우리나라가 지금껏 그렇게 해서 그 가난한 나라에서 정말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요. 50년대, 60년대 사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완전히 잿더미라. 부산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부산도 가면 완전히 깡촌이에요, 깡촌. 그런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서로 각자의 삶에 충실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나라가 그렇게 부강했어요. 그런데 지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 전문가도 아닌 게 전문가처럼 막 다 행세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이재명이도 이번에 거짓말하다가 저기 윤모식이 그 여자한테 덜통 났더만. 윤희숙 씨한테 덜통 나거든요. 이재명이 그 인간도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그냥 다 아는 척하니까.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마세요. 모르면 뭐라고 그러면 돼요? 모른다고 하면 돼요. 아는 척하다가 이번에 망신 된통 당하더만. 무슨 공유제? 뭐 하여튼 뭐 벌금 무는데 재산으로 벌금을 물리자고 뭐 그랬다가 창피를 엄청 당했더라고. 그러면서 나라를 뭐 핀란드인가 저랬는데 핀란드는 재산이 아니고 소득이라고. 재산하고 소득은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다 아시죠? 재산하고 소득은 달라요. 재산 많아도 거지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 집값 올라가지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집만 소유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소득하고 재산이 틀려요. 그런데 대선에 나오겠다는 인간이 이것도 모르고 그냥 이 재산으로 벌금 비례해서 물리자 이랬다가 된통 당했어요. 재산이 아니고 뭡니까? 소득이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벌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벌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벌금을 높이 물리는 건데 엉뚱하게 재산이 끝까지 우기려고 하더라고 또 이게 이 사람이 참. 하여튼 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기본적인 사상의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잘 되는 거라. 다 잘 되는 거라.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 저기 전기하시지만은 전기세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왜 용접을 하셨대요? 얼굴이 다 까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용접을 하셨냐 했더니 용접하는 인간이 안 나왔나 혹시? 출근 안 하셨나? 하여튼 용접하는 사람은 용접하고 전기하는 사람은 전기하고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이럴 때 사회가 온전히 돌아갑니다. 온전히 돌아가요. 내가 저기 목회하고 있는 사람을 전기하는 사람이 불러가지고 이리 와서 윤 목사님 좀 용접 좀 해주세요. 이러면 내가 가서 일 제대로 하겠어요? 일도 서툴고 용접도 제대로 안 되고 또 인력도 낭비라.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또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일을 하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할 일에 충실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내 일을 안 한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내 일을 충실하고 그 사람 일을 충실히 하면 되는 거라. 근데 아멘을 송지사님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만 좀 아멘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자들은 전혀 동의를 안 하십니까? 그게 성경의 원리라 그런데. 성경의 원리라. 그럴 때 이 사회도 돌아가고 가정도 그렇게 올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네.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의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구나. 이게 창세기 1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알아채고 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십자가 지고 죽으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 자기 노예로 삼아가지고 막 밟아버리고 막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려면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인가 그젠가 성철 스님 있길래 내 그 사람 이야기는 좀 내 신문으로 직접 봐서 좀 알거든요. 그래도 있길래 내가 한번 유튜브가 있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참 옛날에도 한번 그 사람 죽을 때도 내가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옛날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읽어보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영계를 본 사람입니다. 지옥을 본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면서 지옥을 본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좀 역대급 그런 어떤 성녀입니다. 역대급 성녀예요. 정말 여기 뭐 원효나 의상 이런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 불교 교리에 충실하기는 그런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영계를 목격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계를 목격하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는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갔다. 나 80년 동안 헛살았다. 왜냐하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 우리는. 그 사람이 죽을 때 죽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입버릇처럼 한 게 뭐냐면 내가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난 나를 믿지 마라. 난 내 말 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 불교 몇천 년 동안 역대급 고성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을 인정할 정도, 목사가 그 사람을 인정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유명합니다. 필요 없다 그래서 불필입니다. 불필. 딸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평생을 딸을 만나지도 않은 거예요. 딸이 50쯤 넘어서 딸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평생을 헛수고했다. 헛수고했다. 그건 영계를 보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그 사람 시가 있습니다. 시가 있는데 그 시가 내용이 석가모니가 큰 거짓말장이고 달마가 작은 거짓말장이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남긴 시가 있어요. 다 지옥에 있다. 석가모니하고 다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직접 한 이야기예요. 쓴 이야기예요. 불교는 그 이야기 가지고 딱 바꿉니다. 죄인들을 너무 사랑해서 거기 가 계신다고 이렇게 그렇게 바꾸는데 어쨌든 성철 스님이 그러니까 그걸 본 거죠. 자기가 본 거예요. 참 서글픕니다. 평생을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8년 동안 자리에 눕지를 않았잖아요. 그 무슨 수련이라고 그래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수련을 8년을 했어요. 누워서 자질 않았어요. 8년 동안을. 그리고 10년 동안은 자기 울타리를 짚고 오두막에 울타리를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 접근을 막아버렸어요. 수도한다고. 10년 동안 사람들을 안 만난 거예요. 뭐 먹는 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정말 용맹정진한 아주 유명한 존경받는 고성입니다. 그런 고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할 게 없어요. 주님의 인도받으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보면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이. 그 딸도 너무 불쌍하고. 참 보면서 서울대에 나왔나? 하여튼 서울대 다니긴 다녔는데 졸업은 모르겠어요. 서울대생이 아주 굉장히 정말 엘리트죠. 그 옛날에. 정말 엘리트인 그런 사람이 불교의 마음을 두고 평생을 그렇게 보내다가 죽을 때 무릎에서야 내 인생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보니까 다 지옥에 있더라. 자기 보니까 다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다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나도 지옥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분이라 우리를 너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세요.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